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아니하는,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연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얻게 되고 성장하면서 친구를 얻게 됩니다. 또 때가 되면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빈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얻어서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주변을 살펴보시면은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얻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그 얻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얻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잃는 것, 상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건강을 잃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사람도 점점 늙고 병들고 아프게 마련입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 내가 가진 재능을 잃을 때도 있고 기억력이나 지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 인생은 잃는 것, 또 상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것들을 잃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잃는 것, 상실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일평생 함께 의지하며 살았던 배우자를 잃는 일입니다. 배우자를 상실하는 고통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충격과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향하여 슬픔을 이기라고 강요하며 말하기보다는 충분히 슬퍼하며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로 배우자를 잃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을 것인데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애곡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를 위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여 슬픔의 행위나 애도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지시를 하신 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할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은 앞으로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직업으로 본다면 선지자는 극한 직업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을 시작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비극 그 자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거나 애도할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거나 애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일반적인 장례를 진행할 수도 없고 그 슬픔을 나누거나 애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전쟁 때에는 죽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 시신을 땅에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이리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전쟁은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제 제약으로 얼룩진 예루살렘 성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보여주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파괴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가장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살인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죄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죄악에 오염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죽이고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죄악에 오염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인간성을 상실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인간성을 파괴하고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 비극적으로 사람들이 죽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한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류는 죄에 오염되었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전쟁 가운데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도 자기 남편과 아내가 죽어도 슬퍼할 시간이 없는 전혀 인간답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 없이 타락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그 심판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그 심판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애도하거나 슬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백성은 예레미야가 예쳐도 에스겔이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여전히 제약 가운데 먹고 마셨습니다. 제가 넘쳐도 내 가정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나와 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나 사회적인 재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은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면은 불신자들을 원망하지 말고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게 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순종하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이 쌓이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와 심판이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순종하는 만큼 심판을 받아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시작은 죄악입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 심판이 전쟁으로 임하게 되자 그들은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게 되었고 자기 자식이 잡혀가도 포로로 잡혀가도 슬퍼할 수가 없었고 자기 아내 남편이 죽어도 슬퍼할 수 없는 비참한 전쟁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섭고 우리의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죽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친구이며 친척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아침에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말씀대로 에스겔의 아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소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에스겔의 아내는 젊고 건강하였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친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도 수많은 죽음의 길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한 걸음 거리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죽음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죽음이 자기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예수 믿지, 나중에 돈 좀 벌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예수 믿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운 후에 남은 시간을 평안히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강조하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동안에 죽음 이후의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이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해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동안에 자기 자신이 죽음 이후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동안에 예수 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잃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맞이하였지만 슬퍼하고 애도하는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내의 죽음은 슬퍼할 수 없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모든 전쟁과 아픔은 그들이 슬퍼할 수 없는 슬픔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가족이 죽어가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슬퍼하거나 애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인간의 존엄과 인간성을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 우리 인간 존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그 죽음의 순서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시간을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죽음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